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6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다 끝나죠. 그런데 이것을 잘 응용하면 거기에 또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렇고 재능적인 것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배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만 있지 말고 응용하고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제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응용을 할 때 또 좋은 결과들을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응용하기. 자, 오늘 6째 날 먼저 그림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관계된 그림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왼쪽의 그림은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아말렉이 도망가는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승리의 환호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의 손이 이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마침내는 그들을 물리치게 되는 내용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승리는 기쁨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죠. 져버리면은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거고 노예가 또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전쟁이 졌으면 다 잡혀가서 아마 종로로 됐을 거예요. 근데 승리는 승리하게 되니까 기쁨이 오는 거고 결국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 이런 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 찾아낼 때 창의적인 발전이 있고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은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이제 오히려 거꾸로 적을 이제 추격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무리들, 그리고 칼과 창, 또 오른쪽 그림은 이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승리의 환호들, 기뻐하는 백성들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마음을 좀 생각해 봤죠. 승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또 도망가는 아말렉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이 싸움이 이제 이겼습니다. 이긴 승리의 비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서 또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주변에 이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 중에는 또 안타깝게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잘 찾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오늘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는 승리라고 적었어요. 네, 승리해야죠. 자,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을 적어 보는 겁니다. 연상법, 생각해서 연결하는 기억력, 이런 것들이죠. 자, 먼저 성경에서는 이 그림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승리하고 환호하는 장면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것이 역대하 20장의 브라가 골짜기가 떠오릅니다. 브라가 골짜기. 그러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히려 이 백성들이
그 적군들이 가져왔던 물자들을 3일 동안이나 옮겨갔습니다. 국력이 더 강화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골짜기에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좀 생각나고요. 또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가 유업을 얻으리라. 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이기는 자가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되는 거죠. 저의 삶에서도 보면은 참 싸움이 참 많았죠. 그런 환경과의 싸움, 또 어떤 그 경제와의 싸움, 또 사명적인 싸움, 또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그 이제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싸움, 뭔가를 이루기 위한 거죠. 내 내면에서의 어떤 갈등과의 싸움. 근데 이런 것들에서 이기고 나면 참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기쁨도 있고 그 다음에 열매도 나타나고 하죠. 그래서 싸움은 이겨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5번째는 이제 상상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 뒤에는 어떤 그림. 이 상상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면 앞에는 저는 이제 조금 더 멀리 가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작전, 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 그리고는 이제 이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했으니까 이제 뭐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진군하게 되는 거죠. 자, 과거에 내가 오늘의 날 만들었고, 오늘의 내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비전을 갖고 사느냐가 나의 미래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잘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 4, 2. 이제는 거의 다 외우셨을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이에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것, 또 오늘 감사한 일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하고 GTS를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요 감사한 일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럼 뭐 어떤 애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아이들, 어떤 애들은 GTS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애들, 어떤 애들은 뭐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다는 애들, 어떤 애들은 학원에 안 가게 돼서 감사하다는 애들. 참 감사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훈련이 아이들의 내면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어디에 가시든지 뭘 하시든지 거기서 한 가지 정도는 꼭 배우고 나오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자, 첫째입니다. 8절로 9절을 보면서 배우고 응용해야 할 건 뭔가요? 8절로 9절은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모세가 전략을 짠 내용이에요. 네, 너는 가서 백성을 선택해서 사람들을 택하여 싸우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략을 짜죠.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싸움의 현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은 많은 싸움이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오거나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전략이 잘 짜여져야 돼요. 전략. 모세가 이제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전략.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전략은 두 가지예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두 가지 전략을 짰어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거다.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승리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할 일을 안 하면서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또 현실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요. 씨는 내가 뿌리지만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전략을 우리가 잘 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0절로 11절을 보면서 배우고 응용할 것은 무엇인가요? 10절로 11절. 자, 우선 10절로 11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가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도의 손의 중요성,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게 돼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12절로 13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피곤해서 자꾸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하나씩 붙잡고 서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안 내려오니까 그 기간 동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꼭 배워야 될 게 협력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의 협력이죠. 네, 협력의 중요성. 혼자서만 세상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14절로 16절입니다. 14절로 16절을 보면서 배우고 응용해야 할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책에 기록을 해라. 그래서 기념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면은 이 싸움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역사는 항상 되풀이됩니다. 또 싸움의 앞에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걸 늘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다. 그래서 신앙이 과거의 신앙이 아니고 현재의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첫째, 여호와께서는 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고 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대대로 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아말렉과 그렇게 대대에 싸우시려고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을 침략한 못된 무리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우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두 번째, 싸움에서 승리의 최종적 결과는 어디서 오는가? 역시 승리의 최종적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 승리의 결과는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된다는 것. 자,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나요?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 어떤 일들을 오늘 하루 동안 하시게 되나요? 그 하는 일들 속에 오늘 응용해야 될 말씀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있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협력하고 기도의 손, 기도하면서 하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과제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은
공익적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영향력 미치는 사람, 재능 개발하고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가 되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을 키우며 융합의 능력을 키우고 도전정신,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 키우기 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주간 이제 6번째 날입니다. 아말렉과 같은 현장의 적들이 많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작전, 전략 잘 짜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아말렉과 같은 적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또 이렇게 공익적 재능들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밖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재능을 개발해서 장점을 찾아 전문가가 되며 배움과 응용의 능력을 키우고 융합의 능력을 키우고 도전정신,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 키우기 등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치료받는 성도들, 코로나 또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창의력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시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또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